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58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어려움 당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산 비결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여러 가지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거의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배신할 때 보면 그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온갖 그 겉으로 보기에 선행인 것처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내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은 도망을 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런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삶을 늘 고통에 몰아넣은 악한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다윗이 늘 취했던 태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소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물질 문제도 있고 등등 하지만 어쩌면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그때가 어쩌면 가장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정말 뒤에서 이렇게 칼을 꽂을 때 정말 어렵죠. 다윗이 그런 고통을 참 많이 당했죠. 사울왕에게 그 어려움 당한 것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정말 자기는 공을 세우고 또 늘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일종의 사울이 그 우울증 같은 게 걸린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가서 악기를 타면서 위로해주고 뭐 이런 역할까지 하고 굉장히 힘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악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 힘든 인생 가운데 다윗이 했던 일은 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오늘 시편 58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1절부터 보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어떤 지도자들의 부패, 지도자들의 악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코브라는 그 뱀을 다루는 사람이 막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뱀을 다루는 그 술사가 코브라를 다스리는데 이 코브라가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은 그 술사도 위험하죠. 마치 악한 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악을 따라 행하니까 정말 위험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악은 그런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욕망을 따라 행하는 그게 악한 자라는 거죠. 지금 악한 자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들 그래서 온갖 악을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이번에 비행기 추락하는 것도 그 동체 착륙이 굉장히 어려운 거래요. 정말 노련한 기장들이나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 동체 착륙 자체가 마지막 정말 위급한 순간에 그 동체 착륙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누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비행기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맡겨버린 거죠.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통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칫 절대 권력자가 되면 그 권력자가 잘 이끌어가면 다행이지만 그 반대면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죠. 브레이크가 있어도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소리가 브레이크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과거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정말 그 히틀러야말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기독교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복하겠다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죽음을 이제 늙어서 궁금해진 거예요. 야, 내가 언제 죽을래나? 언제 죽을래나?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예언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으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언자가 그랬대요. 내가 당신이 언제 죽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당신이 죽는 그날이 바로 유대인의 축제 날인 것 같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궁금했어요. 유대인의 축제날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축제날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날만 피하면 될 줄 알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언자가 대답을 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당신이 죽는 그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축제날이 될 거다. 당신이 죽는 날이 유대인의 축제날이 될 거다. 그렇게 했던 그 악독한 히틀러가 된 것은요.
통제할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요, 듣지 않는데요. 아예 귀를 막아버린대요. 그걸 아예 독사에다 비유했어요. 정말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듣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악한 길로 폭주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거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보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저런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아나무인 저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우리는 통제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말에 통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면 통제가 될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하나님을 놓치다 보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통제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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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악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도 물론 돌아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을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의인이 이기게 되는 것, 의인의 그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겠다고 하는,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기뻐한다는 것이 그놈들 잘 됐다가 아니라 악이 횡행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이김의 복을 주셨습니다.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아이고 고소해. 그래서 기뻐하는 것. 그건 자칫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비판하는 거나 같거든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그거 기쁨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악에서 저를 건져주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결국은 의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지켜내서 마지막 최후 승리에 이르게 되고 그 최후 승리의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죠. 마지막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했어요. 듣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삶에 채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악한 자들의 온갖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정말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어떤 신앙의 자세 또한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험한 세상이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늘 맡겨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놓치는 인생 되다가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인생, 하나님 온전히 의탁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는 아버지께 의탁하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정말 주를 찬송하는 삶이 넘쳐나는 저들의 모든 삶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서로 품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저들의 모든 발걸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생업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